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의 말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다윗 왕의 다윗이죠. 아직 왕 안 됐습니다. 다윗이 도피 기간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끝 무렵이에요.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사무엘하 2장까지 그 기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냐고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두 번 있었죠. 24장 그리고 26장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울 왕은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나는 너를 학대하나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다. 돌아와라. 어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니 범죄하였다. 내가 대단히 잘못한 거다. 돌아와라. 자,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금 돌아가시겠어요? 어떠세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한 거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배령을 전면 취소해야죠. 다윗을 사면하고 복권시켜야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공적인 선포기 때문에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해야 다시금 다윗이 돌아갈까 말까 그렇게 해도 고민할 것인데 그냥 말만 그렇게 했단 말이죠. 다윗이 결국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사울의 수색과 사울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에서 나도 더 이상은 참 지친다. 어찌하면 좋을꼬.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내가 후일에는 붙잡혀서 제명에 못 살 거다. 떠나자. 그리고 어디로 떠나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듣자 그제서야 수색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4절로 가보세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 어떠셔요? 다윗의 이 생각이 맞았죠, 우선은. 다시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는 수색하지 않았다.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수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생각이 맞았어요. 자, 맞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도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항상 옳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요. 다윗이 항상 옳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또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침략하기도 하고 침탈하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정당성을 다 확보한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모든 일이 다 100% 옳았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다윗의 잘못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3절을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자,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기술을 하고 끝나는데 그동안 도망의 시간을 가졌었고요. 이제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을 갔어요. 그곳에서 뭐 했느냐? 두 아내가 있잖아요.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이 두 아내와 함께 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조화롭겠어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또 얼마나 뭐 정상적인 생활을 사실은 하지 못하죠. 도망자의 신세니까. 하지만 블레셋 가드로 가서 그래도 아내들이죠. 아내가 지금 둘이 있으니까 아내들과 함께 그런 일상의 생활을 보냈다. 자,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라는 이 말이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다음 스텝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 가운데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들이 옮기게 돼요. 요청을 하거든요. 이 가드에서 아기스 왕과 함께 산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거주지를 하나 주시면 그곳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을 얻게 되어요. 6절부터 보시죠.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예, 10년의 도피 기간 가운데 끝 무렵 1년 4개월을 이제 블레셋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들과 함께 이제 일상의 생활을 시글락에서 가졌다 요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나쁜 의미로서의 그런 비중이 더 크냐라면 8절 때문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침노했어요. 침노. 다른 말로 하면 침략했어요, 사실은. 예, 다른 이방 민족들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탈을 하는 거죠. 9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 소, 나귀, 낙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침략했어요. 약탈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기스, 블레셋 왕에게 이 부분들을 또 전리품들을 또 이렇게 바치기도 하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10절 보세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거 거짓말이에요. 자, 유다, 여라무엘, 겐, 다 유다 지파,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누구를 침략한 거예요? 그술, 기르스, 아말렉이었잖아요. 우리 8절에서 봤잖아요. 근데 10절에서 이 거짓말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만일에 사람들을 살려서 노예로 쓰려고 데리고 왔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인지 아말렉 사람인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단번에 거짓말이 들통이 나겠죠. 끌고 왔는데 유다를 공격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야. 그럼 거짓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전리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기스 왕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유다 사람을 쳤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기스 왕의 반응을 보세요. 12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예, 믿었어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의 이 거짓말에 또 아기스 왕 역시 그 말을 믿고 그만큼 신뢰했으니까 또 그곳에 머물게 살게 하고 시글락이라는 거주지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이제 내 부하가 되겠구나. 이스라엘 이제 못 들어가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예, 다윗은 온통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생각 하나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블레셋 망명에 1년 4개월 동안 뭐 했는가? 약탈했습니다. 침략했습니다. 이거 뭐 도적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거 잘못한 거거든요. 다윗의 잘못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벗어남에 있어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가지지를 못했어요. 아니, 가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러한 침략과 약탈의 기간들을 가졌단 말이죠. 이거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수요 저녁 때도 다시 한번 이 부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구하는 그 부분들을 온전히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잘못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버지의 이끌어 나아가심 속에만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찬양, 기도 시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함께 또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